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도를 예비하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저도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아니라. 아멘. 아멘. 감기 끝물인데 아유 요번 감기가 엄청 독해요. 자, 기적하죠 여러분들이. 네. 사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뜻하지 않게 어떤 사건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일어났을 때 생겼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기적이 딱 한 가지가 존재를 해요. 그 기적이 뭐예요? 이 세상에는요, 기적이 딱 한 가지만 존재해요. 근데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우리 그 후배들 그 대학원 채플 강의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열역학 제1법칙은 질량의 법칙이에요. 열이 이제 이게 종이가 타면은 그것이 그 일정한 양만큼 그 열 에너지로 변화되는 거. 질량의 법칙. 근데 제2법칙은 그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낡아진다는 거예요. 낡아진다. 그래서 제가 저번 언제도 이제 설교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진화한다는 진화. 이건 허구예요. 그러면은 진화가 되다가 어느 시점에 진화가 멈춰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계속 진화가 되면 지금도 원숭이들이 내가 인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염색체 개수를 검사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염색체 개수가 하나가 틀려 안 되나. 넌 또 진화가 더 돼야 돼. 그럼 너는 검사하니까 너는 됐네. 축하해요. 인간의 되심을 축하해요. 이렇게 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이에요. 말라기까지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그 뱀은 여자의 후손에 뭐를 문다 그랬어요? 발 뒤꿈치를 문다. 결국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발로 밟으니까 승리를 하게 돼요. 그 승리가 어디에 기록이 되죠? 요한계시록 20장 기록.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도 나와요. 뱀. 네? 큰 뱀을 잡으니 뱀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것을 1000년 동안 가두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여라. 그리고요, 우리가 더욱더 가슴 뛰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그 구속사, 예표, 그것이 점점 더 풍성하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요, 오늘 아까 읽었던 거요, 아까 이사야 41장이죠? 그죠? 네, 이사야 41장. 우리가요, 죄악으로 인하여 마귀의 자녀로, 또 마귀에게 핍박당하고 그들에게 조정당하고,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눈멀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자유케 된다. 그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얘기합니다. 기적은 뭐냐면 신이 인간의 몸으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왕노릇. 그러면은 누가 그 왕 중에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제 분봉왕이 되는 거지. 분봉왕. 네, 헤롯처럼. 헤롯이 그 로마의 분봉왕이 되어서 유대를 다스린 것처럼 우리도 분봉왕이 되는 거지. 분봉왕. 우리가 예수님 위에 머리에 앉아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영원한 왕입니다. 오늘 이제 일주일만 더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날을 방탕과 우상 섬김과 또 세상 쾌락과 이런 데 젖어드는 날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날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 이제 대강절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한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에 근심들이 많아요. 너무 근심 가운데 있어요. 왜요? 이 땅은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뱀, 사단,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아직도 우리를 죄 가운데로, 질병 가운데로, 실패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슬을 끊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종교학자들이, 유대 종교학자들이 논하던 것들은 원리적인 것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명석한 머리는 있되 딱딱한 가슴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되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죽이는 일에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600만 명의 사상자를 당하고 2000년 동안 유리걸씨가는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백성들도 성도들도 그 당시에도 예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학교도 가지 아니하고요, 일터에도 가지 아니하고요, 오직 뭐만 했어요? 고린도 그 이론의 그 에베소 서머나 뭐 이런 교회 뭐 했어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의 1장에 나오잖아요. 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들 그를 볼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요? 그는 우리의 구세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삼중직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가 직함이 아니고 예수의 사역의 삼중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누구 같은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모세 같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유대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그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늘에서 구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요, 창세기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 이 제사장은 죽음 가운데에서 일회성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그 죄들을 이제 매년마다 또 죄 범할 때마다 죽음의 제사를 대신하던 그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우리를 위하여 신령한 떡으로 또 죄사함의 피로 속죄피로 영단번 한 번 그 십자가에 달림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가 속해지고 우리가 자유함을 입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그 제사장직을 행하셨다. 그리고 또 삼죽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왕입니다. 왕의 그 표본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다고요. 그러나 핏줄로는 그를 따르지 않았어요. 상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유대의 그 계보를 따랐지만 여자의 후손, 그죠? 그 창세기 그 3장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교리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만약에 요셉이 결혼해가지고 요셉의 씨로 인하여 태어났더라면 영 단번에 드려줄 수 있는 제물이 되었을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을 그토록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흠없는 어린 양. 그 예수는 흠이 없어야 돼요. 원죄가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인류의 대속자로서 십자가에 우리 구주가 되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거를 깨닫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강제를 맞이해서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이제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어제부터 장기침이 이제 좀 나오고 요즘 막 감기가 푹 퍼졌다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그 구약이 보여준 이미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 설교나 그리고 그 스데반 설교나 바울의 설교와 비슷한 것들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원래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안 해요. 뭐 유명한 뭐 설교자 오카는 목사님도 그 설교는 그 어느 한 본문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증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그 아내 되신 우리 그 우리 김미란 목사님에게도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신학을 다닐 때 공부를 하면 교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리적인 부분은 제가 좀 강해요. 그래갖고 이 교리를 알아야 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이단인들이 이게 치고 들어올 때 이게 듣기는 들어도 이제 잊어먹어요. 이제 일주일 있으면 잊어먹어요. 그렇지만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치고 들어올 때 그게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래 이거는 이단이네.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어놓고 비둘기처럼 숨겨라라 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바로 그분들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알아야 돼. 성도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 그렇죠? 여자의 이미지. 그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그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그 여자의 후손이 거기 나와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진짜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계시록 20장 2절에 이제 그 옛뱀,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을 잡으니 옛뱀이라, 이게 나와요.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뱀입니다. 그죠? 그게 옛뱀이에요. 그게 성경은 이게 구약 없는 신약이 있을 수 없어요. 네. 구약 없는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것이 말라기까지 풍성한 계시가 바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발꿈치를 상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이 머리를 밟아버려요. 아멘. 밟아버려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해요. 이제 창세기 11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갈대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그에게 이제 무뼈를 막 보여주고 막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비전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 당시에. 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이었어요. 거기서 내가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매일 하면서 시장에 막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고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요, 막 그렇게 막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사라는 웃었어요. 웃었어요. 그래서 100세에 태어난 약속의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후계자라는 후보라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씨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 이미지는 모세 같은, 아까도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모세 같은 선지자. 네 번째 이미지는 다윗 같은 왕.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가슴이 뛰는 말씀입니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메었다는 거예요. 나라. 그 이름은 기묘자라, 아주 기묘하다는 거예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다섯 번째는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까는 삼중직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시위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어디로부터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잠깐 등장하고 말아요. 그런데도 그게 그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그 시사하는 바는 엄청나게 큽니다. 여섯 번째 이미지는 종이다. 이때는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왜요? 거기에는 예수가 인간의 모습을 철저히 누가는 나타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처절한 몸부림, 인간으로서의 고통,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서번트,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이사야에 보면요, 후반기에 보면 종의 노래가 나와요. 종의 노래. 그 종의 노래는 이사야 후반기를 읽어보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만백성을 위하여 섬기는, 철저하게 자기 몸을 드리는 그것이요.
이 노래는 네 번의 노래로 나누는데 고난당하는 구원자로 묘사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었고 우리를 죄를 담당했다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마지막은요, 예수님은 인자다. 이거는요, 인자는 다니엘서나 아니면 히브리서의 관용구예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 다니엘서도 인자가 이러잖아요, 그죠?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이라는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한 흠없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인데 뭐 정확하게 그날 예수님이 태어났는지는 잘 몰라요. 네,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달리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은 이러한 믿음의 기조 위에서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그리하여 영생하는 영원히 그와 함께 거하는 낙원에 들어가는 또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